여러분 교재 140페이지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부터 30편까지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인데요.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읽을 때 여러분도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나옵니다. 천근만근 무거워 견디지 못해 무너지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신앙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 여정을 겪고 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더라.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가 되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도 아 나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가?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선한 목자이신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 인생의 삶에서 묻어나온 것입니다. 파령제중 막내로 태어나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며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자기가 양의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니 양들이 평안했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23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다윗의 삶의 여정 끝에 나온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냐면 양과 같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양을 쳐봤잖아요. 그 자신이 목자였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하고 기르려면 목자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보니 내가 양과 같았구나 라는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양 같은 존재, 즉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걸 삶과 그의 여정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양이라면 내가 목자가 필요하다면 그 목자는 누구였을까? 그럼 오늘 1번에 보시면 아버지조차도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기름 부은 자 중에 자신을 쏙 빼놨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봤더니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쓰여진 것이 23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럼 나에게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시편 23편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시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정수는 2절 그리고 3절인 것 같아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셨지? 라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분을 이름에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데, 여기 저기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저 원수들 앞에서 그 눈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실 거다라는 고백이 5절이에요. 그 6절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 평생에. 그렇다면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함께 하겠구나 라는 고백이 23편입니다. 24편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1절을 볼까요? 그러니 1절 2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겠죠. 25편 보죠. 25편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렇다면 주님 가르치소서.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소서. 보시면 5절에도 교훈하소서, 8절에도 교훈하시리로다, 9절 보시면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나와요. 26편 보지요. 26편 2절입니다. 26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런 가르침 속에서 뭘 원하냐 하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단련되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2번 읽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시편 27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튼튼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편부터 이런 고백 가운데 27편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는 이제 무섭지 않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할까? 라고 할 때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제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것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마음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8편 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 그래서 28편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들어주소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29편 보겠습니다. 29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아멘. 29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 3절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흔들리겠습니까? 그 복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중고등부가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에 있는 겁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30편입니다. 시작. 복도 화도 주님이 주셔야 하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막으시니 내가 원수 앞에서 패하여 주님이 가리고 막으시면 내게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11절 볼까요? 30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시인데 표현을 바꿨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우리가 다윗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다윗을 왜 좋아하십니까? 솔로몬을 떠올리면 지혜, 성돈도 지었고 나라도 막강했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윗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확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뭔가 이게 몇 가지 단어로는 설명 안 되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그의 인생의 여정은 정말 나락과도 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죄악으로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인생의 굴곡이 아주 심하죠. 오늘 묵상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면 다윗이 잘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우소서. 그들이 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다윗과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면하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직은 인생의 여정의 시작점에 있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구구절절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길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말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